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 앞뒤로 한번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 우리 2절 내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하시는 주님이 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전능하신 그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의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바다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을 해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우리 귀와 우리 모든 감각들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의 바다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믿음으로 말하며 우리 종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루어 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누르시는 법 모두 주님 앞에 나아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다루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한번 봅니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 만나려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의 특별함은 그저 온 가족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떼어 작정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특별한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감을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에 특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덮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왔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여전히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새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가 나에게 치듯 주님 앞에 전진하며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 그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과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예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구호 준비! 더원! 더원이의 새벽 고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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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이번에 우리 앞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광고사항 전달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드린 광고랑 비슷해서요. 많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지역에서 특성이 있었고 내일은 우리 3지역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중보기도는 우리 이 지역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층이 아니라 우리 5층에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기도가 다 끝난 뒤에 돌아가실 때 받아가실 때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401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우리 복도 출석판에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가이드북에도 있죠.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매일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후엔 이제 기도 시간엔 특송을 맡은 부서 및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맡으신 이 지역 성도님들께서는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교육자분들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100 이벤트가 로비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전하는 이벤트인데요. 어제도 끝나고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우리 포스트잇에 적어주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포스트잇은 홀 로비에서 교육자분들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벤트가 오늘도 6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마시고 꼭 한번 들렸다가 참여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광고가 되었는데요. 내일은 우리 더 푸른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동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신 줄 알았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또 남았습니다. 우리 새벽 구호입니다. 어제 사회자님께서는 매번 특세 때마다 첫 단추를 끼우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입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특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준비 고백입니다. 제가 더원이 구호 준비하고 외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새벽 고백 하시면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어주시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더원이 구호 준비! 새벽 고백! 새벽 말씀으로! 세상으로! 새벽 기도로! 거룩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특세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17차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성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성중 목사님께서는 현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또한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더원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안 졸려? 와, 대단하다. 다 깨 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꽉 찼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꼭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기도하고 또 더원 사랑의 교회에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확신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문이 확 열리는데 환해요. 다 하얀색이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뵀는데 너무 밝으셔.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데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벌써 항상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벌써 항상 기뻐하셔서 다른 말씀을 준비해 올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준비했다라고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딱 오늘 구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이 또 주신 사인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외우죠. 우리 어린아이들 외우죠. 외울 수 있어. 그치? 한번 외워볼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 됐어요. 더 요구하면 안 돼요. 자, 거기까지만 외우면 여러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 구절은 많은데,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의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 직접적 구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너무 많은데,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가볍게 먼저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언제 신나? 엄마가 게임하게 해줄 때, 맞아요. 게임하게 해주면 기뻐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게임하면 기쁩니다. 또 언제 기뻐? 책 읽을 때? 책 읽을 때 기쁘다. 엄마 누구세요? 엄마가 훌륭한 거예요. 자, 대단하십니다. 책 읽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뭐 할 때 기뻐? 먹을 때 기쁘지 않아?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치?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 또 게임할 때, 핸드폰 할 때, 뭐 자유롭게 그치? 자유로울 때. 엄마로부터 자유로울 때? 네. 엄마로부터 자유로울 때. 네.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아닌데. 자, 엄마로부터 자유로울 때. 네, 좋아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 속 이야기거든요. 자유로울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좀 더 커서,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면은,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굉장히 기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또 우리 이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했으면 좋겠다. 뭐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좋겠다. 뭐 원하는 자동차 사면 좋겠다. 뭐 원하는 게 여러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뭔가를 우리는 가졌을 때 기쁘게 돼요. 가볍게는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그 다음 원하는 게임을 할 때 기쁘고, 자유시간을 줬을 때 기쁘고, 그리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학업을 감당하는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고, 돈 많이 벌게 되면 기쁘고. 가만히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됐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인 거죠. 여러분, 기쁨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기쁨은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기쁘다, 느낌이죠? 감정이죠? 게임할 때 기쁘지?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은 찾아오는 느낌이고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근데 언제 찾아온다고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게 됐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느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쁨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쁨을 어떻게 강요해요? 지금 여러분 슬퍼가지고 우는데, 야, 기뻐해, 웃어. 그리고 웃음이 나와? 안 되죠. 지금 화가 났어. 막 친구랑 싸워가지고, 너 되게 나 잘 보고 있다, 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막 친구랑 싸워가지고 막 화가 나 있어. 근데 옆에서 목사님이, 야, 기뻐해야지.
너 그렇게 화내면 돼? 그랬더니 갑자기 하하하하하 기쁘다 이렇게 돼요? 안 되지. 그렇지. 안 돼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기뻐해. 너 왜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라고. 명령할게. 기뻐해. 그런다고 하하하하 기쁘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고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감정과 느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의 감정과 기쁨의 느낌이 계속돼요? 원하는 거 먹으면 기쁨의 감정이 막 하루 종일 막 계속돼요? 안 되지. 안 된다고. 게임하면은 게임 할 때는 기쁘지. 그러나 게임을 너 24시간 한다고 생각해봐. 24시간. 그럼 지칠걸? 게임도. 기쁨의 감정과 느낌은요. 사그라들어요. 느낌이기 때문에. 감정은 사그라드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요. 딱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순간부터 기쁨의 감정은 사라져요. 아,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엄청 좋겠지. 그런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엄청나게 숙제를 내줬어. 그 순간부터 기쁨의 감정은 사라져.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자동차를 사도 그 기쁨의 감정이 계속돼요? 안 되죠? 그냥 내 것이 된 순간부터 기쁨의 감정은 사그라듭니다. 원하는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입주했어요. 분양이 돼서. 그래도 들어간 순간부터 기쁨의 감정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른들도 공감할 거예요.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군종 목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그때 샀던 차가 뭐냐면 중고차로 그 코란도라는 찝차를 샀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길거리에 찾을 수 없는 차인데요. 그 찝차 뒤에다가 초코파이를 싣고 군대를 군대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병사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초코파이 나누고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차가 코란도였거든. 그래서 중고차로 그 차를 샀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 차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인데 군대 안에 그 독신자 숙소를 줘요. 목사님들한테. 결혼 안 한 총각 목사님들한테는. 그래서 그 독신자 숙소에서 살면서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제 차를 파킹해 놨는데 저는 잠자기 전에 꼭 내려갔어요. 인사하려고. 잘 자라고. 자동차한테. 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자동차한테 인사하려고 잘 자. 그러고 나 올라왔어요. 그렇게 차를 좋아했어요. 그 차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기쁨의 느낌과 감정이 얼마 동안 계속됐을 것 같아? 계속. 1년, 2년, 3년? 5년, 6년? 딱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직각형 의자예요. 찝차라서.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엔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음악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차 왜 샀지? 그리고 신호등에 딱 쓰면 제 습관이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왜요? 승용차, 멋진 승용차를 보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저 승용차 세단을 살걸. 괜히 이 차를 샀네.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쁨의 감정이 한 달 채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목사님이 굉장히 기뻤을 때가 공부 많이 하면은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그리고 대학원 가고 그다음 또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상도 받았어. 내가 자랑하는 거야. 상도 받았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 속에서 대표로 상 받았어요. 대단하지.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졸업을 하게 됐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근데 그 기쁨의 감정도요, 놀랍게 며칠 갔는 줄 아세요? 19일 갔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제가 제 일기장에다가 기쁨의 감정을 기록해 놨어요. 실험하려고. 그래서 오늘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쁘다. 막 날아갈 것 같다. 상도 받았다. 막 어쩌고저쩌고 막 더 써놨어요. 이틀째 기쁨의 감정 쓰고. 근데 19일째 일기를 봤더니 걱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뭐 하지? 한국에 들어갈까? 미국에 있을까?
교수로 갈까? 뭐 할까? 교수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고민이 거기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감정이 19일 갔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느낌과 감정이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강요예요. 명령은 강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은 느낌이고 감정인데 어떻게 강요가 될까?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언제 온다고요? 원하는 걸 얻을 때.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원하는 걸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만나서 제가 기뻐요. 행복해요. 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인상이 쓰여져요. 자, 이제 기쁨의 감정이 내려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했더니 미국에서 오래된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갑자기 신났어요. 야, 너 잘 있었냐? 반가운 친구랑 전화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쁨의 감정이 다시 올라왔어요. 자, 전 이제 학교 가거든요. 이제 학교 딱 갔더니 갑자기 옆에 동료 교수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정이 내려갈 즈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지났을 때 또 기쁨의 감정이 내려갈 똥 하는데 갑자기 제자가 찾아왔어. 그러더니 교수님 감사해요. 교수님처럼 잘생긴 교수님 없어요. 그렇게 또 칭찬해 주는. 갑자기 기쁨의 감정이 또 올라와. 이게 가능해요? 우리 삶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감정이 내려갈 때 또 기쁨의 감정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게 또 얻어져야 돼요. 또 떨어질 때쯤 원하는 걸 또 얻어야 돼. 또 떨어질 때쯤 원하는 걸 또 얻어야 돼.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은 느낌과 감정인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그거는 강요될 수 없는 느낌과 감정인데, 제가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결론 내린 건 본문에서 얘기한 그 기쁨은 느낌과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선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본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짧은 해석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간단한 해석본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똑같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은 느낌과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함, 주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바운더리를 이제 넓히셔야 돼요. 기쁨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넓게 생각해야 돼요. 그 느낌과 감정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평안함,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만족감, 예수 안에 있다라는 풍성함, 나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게 기쁨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그의 삶을 보면요, 느낌과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본인이 자서전적인 책을 썼어요. 그 대표적인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바울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기쁨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건 그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태장에도 맞았어요. 엉덩이도 맞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돌도 맞았어요.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뺐어요.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맞았죠. 근데 39대 맞았다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는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40대를 못 때리게 했어요. 그러면 39대 맞았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죽도록 맞았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바울이 맞았냐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 대표적인 게 로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 구약의 율법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도.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저놈 바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저렇게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모함을 하고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고 돌에도 맞고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그런 안타까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감옥에서 느낌과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느낌과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 아니라는 결론인 거예요. 감옥에서 채찍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피 흘리는데 하하하 나는 기쁨의 감정이 올라온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로마가 만든 감옥은 인권이 없어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매일 밤 채찍에 때렸어요. 밥도 안 줘요. 그래서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나병 바이러스, 한센시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많이 죽어나가요. 징역 1년형, 3년형, 10년형이 의미가 없어요. 한 달 만에 죽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로마가 만든 감옥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쁨은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 알아요. 제가 설교 듣고 이렇게 특세 나오고 기도하면은 그 기쁨, 주 안에 있다라는 기쁨, 그 확신을 갖는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회사 가면 또 그것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라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과제죠.
이 안에서는 그 풍성함, 충만함,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 이 강력했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그것도 약간 시들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답을 드릴게요. 그 답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3분법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히브리식 3분법인데 세 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도 세 개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예를 들면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좋아합니다. 둘째까지 하면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넷째, 다섯째까지 하면 반칙이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세 개 정도 얘기하는 걸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3분법입니다. 세 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이 3분법 제가 몇 개 구절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 우리 구성 요소를 얘기했죠. 세 개를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개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식 3분법, 이 바울이 얘기하는 3분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개를 언급하지만 세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예요. 이게 바울의 3분법이고 이게 히브리식 3분법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있나요? 하나인가요? 하나죠. 김성중의 영, 김성중의 혼, 김성중의 몸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죠.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중 중심이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 믿게 되고,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 꿈꾸면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근거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세요? 하나시죠. 그래서 삼위, 위치는 세 가지지만 일체, 존재는 하나다. 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한 존재. 따로따로가 아니야. 하나지. 여러분, 이게 3분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해석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심플하게 바꿔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도 항상이죠. 쉬지 말고는 항상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는 매사란, 매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항상이죠. 그럼 단순하게 바꾸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연결되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랩해볼까, 랩?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에
스펙트럼이 넓어요.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게임하게 해주세요, 게임 맨날 하게 해주세요. 엄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자유 시간을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이런 기도도 있고 너무 다양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고 너무 다양하잖아, 기도.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하라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 모든 기도 받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요 기도라는 요 단어를 좀 헬라어로 봐야 됩니다.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슈코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기도하라, 기도 요 단어가 두 가지 정도로 더 많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은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고 두 번째는 데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데오마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데오마이는 인간의 필요를 강구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있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학점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데오마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도예요. 원하는 거 달라는. 두 번째,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는요, 좀 달라요. 이거는 내 강구, 내가 주도해서 막 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쌍방향 소통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데오마이와 프로슈코마이가 쌍방향 소통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대화예요. 자, 데오마이는 내 강구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거. 그래서 주로 내가 얘기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내가 원하는 걸. 근데 프로슈코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다 합격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직장에 가길 원하십니까? 이게 프로슈코마예요. 데오마의 기도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중에 돈 많이 주는 직장이 B야. 하나님, B 들어갈게요. B라는 회사 돈 많이 줍니다. 거기 회사에 꼭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달라는 기도가 주로 데오마의 기도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를 듣는 기도가 프로슈코마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묻는 기도. 이게 프로슈코마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을 물어보는 기도. 이게 프로슈코마입니다. 자, 퀴즈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프로슈코마일까요? 데오마일까요? 뭘 것 같아요? 프로슈코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막 수시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간구를, 내 필요를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기도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 안에 있는 행복, 주 안에 있는 기쁨이 계속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엔 어려워요. 물론 데오마의 기도도 여러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있죠. 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프로슈코마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요 다른 이제 번역본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개역개정 한글 번역을 보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이게 프로시코마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위에 구절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1절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데오마의 기도지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라.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의 필요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데오마이의 간구도 들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위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요, 나의 이기성이 배제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그건 빼고요. 그건 내 기도예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기도고 그 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기성이 배제된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죠. 그거는 나의 이기적인 거, 나 개인적인 거에서 넘어선 기도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눈물로 흘리는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뭐 목사님을 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 그분은 자신의 이기성을 배제한, 빠져나온 진짜 목사님 그 존재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셔. 우리 애만 잘 되면 되는데 다른 애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성이 배제된 기도라고요, 중보기도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프로슈코마의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혹시 내 기도를 안 하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먼저 하고 계속한다 하세요. 괜찮아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오늘 가셔서 쭉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데오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나아야 된다. 내가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 저 몸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너 몸이 아팠니? 지금 알았네? 하나님 그러세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슈코마의 기도에 거기에 에너지를 온통 쏟고 기도하고 내 기도를 설령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먼저 간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신앙의 과제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게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 출처가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게 올 수 있죠?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부유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공부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로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욥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필요에 의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있다. 그 하나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서 채찍맞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고 거기서 나는 누리며 살아갈 거다.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충만함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땅에선 예수님 전하다가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채찍 맞고 돌에 맞고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괴롭힘 당하지만 하늘에 내 상이 있다. 나는 그 하늘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린 다 구원의 선물 다 받았어요.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각,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느낌,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가 그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 그게 타격감을 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1조 원 자산가예요. 1조 원. 상상도 안 되죠? 1조 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더원 사랑의 교회 오면서 운전하러 오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막 정신없이 오다가. 제가 1조 원 자산가예요. 근데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여기 교회 와서도 막 머리 싸매고, 내 10만 원 어디 갔지? 10만 원, 10만 원 없어졌어. 괴로워. 오늘 하루 망쳤다. 이럴 사람 있어요? 내 재산이 1조 원인데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근데 반대로 내 총 재산이 100만 원이야. 근데 오늘 정신없이 나오다가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괴롭죠. 10분의 1 자기 재산이 날아간 건데. 얼마나 괴롭겠어. 10만 원.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가치를 1조 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10만 원짜리, 그게 타격감을 못 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선물이 100만 원으로 느끼는 사람은 삶 속에서 받는 10만 원의 고난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게 크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타격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그 고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선물에 대한 확신이 컸으면 채찍 맞고 피 흘리고 돌에 맞는데도 그게 타격감을 못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구원에 대한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졌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능력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 힘 붙들고 사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엔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주목하고 그 선물을 바라보고 그 선물 꽉 붙들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간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사실을 붙들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오늘 내 기쁨은 지금 내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그 은혜가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으로 평화로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시간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고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분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여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주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학교를 가고 그 사랑 안에 직장을 가고 그 사랑 안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됐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그 사랑이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위가 여러분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분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회복을 주셔서 믿음과 도망과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고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들을 붙들며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살아갈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회개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도록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차 온 특세를 통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특권, 이 신앙의 무기 오늘도 사용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장년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육체의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특세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3일차 빅초이고 피곤한 사람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함으로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번 한 주간 달려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그분을 구합시다.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시간 토소도 공부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교회 위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이 응답해달라고,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